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35번째 이유, 영적 게으름.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소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게으름이 죄인지 모르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게으름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돈 10만 원 낭비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1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까운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죄요, 영적으로 엄청난 큰 죄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재판장 되신 주님께 너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지었다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부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비롯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관심과 일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행하고자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내동댕이 쳐버리며 귀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즉, 무관심의 상태로 내버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어둠의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수원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강의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게으른 자는 죽은 고기와 같습니다. 생명의 꿈틀거림이 없습니다. 늘 머뭇거리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릇 안의 음식을 입으로 올려 먹고 힘내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